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 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 예배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쁘심으로 받을 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말씀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도는 이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요, 예배나 제사라고 해서 모든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 받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기록된 게 레위기라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 레위기 말씀 중에서 화목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뭐냐?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딱 깨버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사람에겐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히 정해진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목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관계가 서먹했던 사람들이 같이 밥 한 번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관계가 이렇게 화목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제사를 드린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게 3일을 넘어가면 셋째 날이 되면 그 화목제 제물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게 아까워서 먹으면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아무리 거창하게 드린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헛수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헛수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단서를 딱 달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첫 번째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1장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뭐라고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또 적혀 있어요. 레위기 3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제사도 흠 없는 것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속죄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속죄제예요. 속죄제의 규례 레위기 4장 32절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속죄 제사도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나 교회 성전에 사용하는 성물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을요 범죄하면 그걸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도 똑같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항상 단서를 달아놓으신 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레위기 22장의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제물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속죄 제물을 바꿔 말하면 조건에 맞지 않는 것, 속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드려봐야 헛수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구약의 교훈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씀에다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속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죽어있는 것을 끌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속된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할 거 하고 제사장이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신약의 교회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란 구약의 제사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거였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냐? 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수소든 황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종류는 상관치 않아요.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죽어있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세상에서 경제 규모나 사는 게 황소 같은 사람도 있고 비둘기 같이 어렵고 작게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란 건 무엇이냐? 세상에서 황소든 아니면 비둘기든 아니면 가루 한 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건 중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말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산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죄 많고 연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엉망이고 허물투성이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과 피 흘려 드리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그냥 온전한 산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의 구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주님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흠없는 제물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독일에 튜빙겐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를 준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황폐하고 전쟁터가 됐었으니까 독일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폐허가 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중에 큰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꿈을 품은 이 청년은 방학을 맞이해서 독일 이렇게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황폐한 나라의 현상을 좀 보고 나라를 위해 할 일을 찾고자 꿈을 꾸고자 여행을 이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어느 시골에 가게 됐는데 아주 허름한 시골 여관에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묵으면서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신고 왔던 신발,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넘겨주시면. 구두가 없어졌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구두도 아니고 나같이 가난한 대학생이 신고 온 허름한 구두인데 이런 것까지 훔쳐가나. 근데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독일 안에 물자가 귀하니까 그냥 뭐라고 있으면 그냥 사람이 홀딱 그냥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졸지에 도둑 맞아서 맨발로 댕기게 생겼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툴툴거리고 어떤 놈이 도대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대학생의 신발까지 훔쳐가게 하시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도 원망을 막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짜증을 부리고 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이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투숙객이었던 청년이 툴툴거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창고에 가서 아주 낡고 허름한 신발을 하나 가져다가 빌려준 거예요. 이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이었던 그 여관 주인이 이렇게 된 김에 나랑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 좀 드리자.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교회로 가서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청년도 신발도 하나 얻게 됐는데 그 거절하기가 뭐해서 주인 말 따라서 그냥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 드릴 정신이 있겠어요. 가보니까 막 조그만 교회인데 남들은 다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예배 드릴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요. 오히려 내 신발을 어떤 놈이 훔쳐갔나 그 생각만 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니까 예배는 전혀 자기도 크리스찬이었지만 예배가 전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두리번 거리게 돼 있어요. 졸든지 두리번 거리든지 정신이 딴 데 가든지. 이 청년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전혀 집중 안. 그러다가 이 청년의 눈을 사로잡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눈에 보였어요.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를 보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두 다리가 없어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전쟁터에 참전해서 아마 폭격을 맞았든지 총에 맞았든지 하여간 두 다리가 잘라져서 다리가 없는 상위 군인처럼 보이는 분이 기쁨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저분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구나.
신발이 있어도 저분은 신을 수가 없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는 괜히 남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신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일어나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몇 시간을 화내고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냈던 자기의 모습을 이 청년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참 어리석고 믿음이 없구나. 나 같은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해보겠다고 이런 거창한 여행까지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됐어요. 난 없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거기서 이 청년이 자기 마음을, 인생을 다르게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잃어버린 신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청년은 뉘우치고 감사하며 평생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중에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고 독일의 정치인이 되고 훗날 그는 독일 연방의 경제장관이 되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으로 봉사하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존경받는 크리스천 리더로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르텐 방게만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자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랬어요. 화목제만 감사로 드립니까? 번제도 감사로, 속죄제도 감사로, 속건제도 감사로. 여러분, 모든 제사는 종류마다 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모든 예배를 드리시고 모든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의 4절을 보시면 성도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성경이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열고 주님 계시는 보좌로 나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며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어떤 성도가 환난, 시험, 염려, 근심이 있어도 울고불고 콧물 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뒤에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계심을 믿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골로새서 4장의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든든하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데 기도 중에 어떤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의 기도 중에 계속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그냥 그 사람의 기도에 계속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지난주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외국인 성도 한 분 계셨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시켰고 화요일날 수술했고 수요일날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전에 나가라. 여기 튜브에 약재든 튜브 삽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통원 치료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입원하는 날 월요일날 은평 성모병원에 갔더니 원무과에서 보험이 없는 외국인 환자잖아요. 입원비 먼저 결제를 하셔야지 입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날 월요일날 오후에 가서 입원비로 500만 원을 결제한 거예요. 5개월 할부로.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이제 수술했잖아요. 화요일날 수술하고 수요일날 가서 이제 퇴원시키라 그래서 통원한다고 그러고 이제 가서 퇴원하고 퇴원 수속을 밟고 약 타고 이게 다 조치하고 이제 퇴원 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술비랑 나온 게 이제 495만 2,7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500, 수요일날 496만 5천 원 이렇게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정신이 없죠. 불과 3일 만에 한 1,000만 원 돈 나간 거예요. 이걸 뭐 외국인 집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카드로 삼성카드로 일단 긁었어요. 입원비 500만 원도 5개월, 496만 원도 그것도 5개월 할부 이렇게 해서 탁탁 긁었어요. 걱정이죠.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그동안 성도님들에게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게 끝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20일 날 저녁에 교회 통장으로 외국인부에서 모금한 금액 4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입금해 주셨고, 그리고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여기 보시면 저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수술 맡아주신 김현우 장로님이세요. 은평성모병원의 비뇨기학과 과장님이신데 저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같이 외국인 성도들 도와주시는 아가페 클리닉, 의료 선교하시는 그 정동교회 아가페 클리닉에 있어요. 목요일 날 465만 금액을 수술비를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머리가 다 빠지겠어요. 근데 제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표정이 어때요? 지난주보다 한결 밝아졌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일단은 병원비 많이 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결하지 막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계속 드렸던 기도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신실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 예배 드리는 성도, 그 예배가, 그 인생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 여러분이, 가정이,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앞서서 쉬지 않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예배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정성과 온전함으로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건성 졸면서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몸만 여기 앉아 있다. 여러분, 그건 정성이 아닙니다. 무엇을 정성이라고 하나님 보시느냐? 레위기 1장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랬어요. 그는 그랬어요. 누굽니까?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그 당사자입니다. 그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안수하라. 하나님, 사실은 저 끔찍하게 제단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존재는 전데, 저 대신에 이 소가, 이 양이, 염소가, 이 비둘기가 하나님 제 대신 죽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제 제사 드릴 때 곡식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곡식가루에 조건이 늘 붙습니다. 뭐냐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온전히 오랜 시간 정성을 준비해야 나오는 게 고운 가루예요. 안수하고 고운 가루 드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온전하게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로 나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번제는, 화목제는, 모든 제사는 뭘로 끝납니까? 불로 태워서 다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태워서 다 없애는 거기 때문에 완전함이 거기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내 삶을 번제 제물처럼 싹 태워서 제가 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까지 다 드려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 그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나는 허물 많고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산제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재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 인생,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정성으로 예배하고 온전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재물의 머리에 안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고운 가루를 드리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태워서 다 없애는 번제, 불러드리는 제사처럼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까지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 기도와 감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